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잠들지 않고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기다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을 영원히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찔림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벗도다 우리는 더 양 같아서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이절 그가 멸시와 천대를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왜 말이요 그는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더 양 같아서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이절 그가 멸시와 천대를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왜 말이요 그는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태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태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일단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2절 고백합니다.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그놈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3절 고백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보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사자 괴로운 인생길을 괴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사절 괴로운 인생길을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5절 고백합니다.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5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1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오실 때에 2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2절 주 오늘에,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3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끝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4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와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그날의 도전까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예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변하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폭풍 같은 환난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주의 세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거를 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나 물질 그리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생명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곧 영생으로 인도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도 막힙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도 막히고 문도 닫혀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단지 착하게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건강하라고 준 책도 아닙니다. 행복하라고도 준 것도 아닙니다. 재밌게 살라고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이것을 확신 있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초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제한된 생명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천국에 가든지 안 가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디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권 기록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신자에게 많이 익혀지고 요한일서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고급반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함께 보시면 건전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아쉽고 정말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확신이 없다. 이 말 자체를 따지고 보면 모순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밑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영생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며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전혀 틀린 곳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체험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뭔가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니고 있는 영생을 가졌냐고 물어보면 대답한 자가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말 생활이 경건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물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좀 이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설교를 하면서 믿도록 하는데요. 정녕 자신은 속이 텅텅 비어서 영생의 확신을 못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영생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도 있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까요? 어느 쪽이 정상일까요? 어느 쪽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으면서도 흔들림이 없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감정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서도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람의 말도 우리는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깁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확신 있는 믿음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이 증인을 세울 때 두 사람이 바른 증언을 내주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떠하겠습니까? 더욱 큰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면, 즉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모셨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영생이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영생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물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지고의 삶,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완전한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함께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는 그 최고의 삶, 완전한 삶, 진실된 행복의 삶, 그 삶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에게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큰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속 시원하게 다른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자기 속에서 찾으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목소리라도 누구야 하면서 분명히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라고 확실히 나에게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대도 있고 이런 생각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생, 생명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지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영생도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심장이 뛰듯이 확인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막연한 증거, 내가 좀 더 확신을 갖기를 위해서 갖고 싶은 증거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사도 요한은 간단합니다.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야만 확신이 든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 문제가 계속 남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무슨 의미인 줄 다 알고 다 외웁니다마는 확신이 안 서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믿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고지 듣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이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고지 듣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모르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아무리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요 키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안 믿고 의심해 볼 만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신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통해서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의심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며 능력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시는 대로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천지의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연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어집니다. 자연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나타냅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야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준다고 백마디 천마디를 하셔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어떤 체험이 내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결혈되어 버리면 절대로 감정적인 기쁨이나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뒷전으로 해놓고 무엇인가 내 안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호은 씨가 쓴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이와 같은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을 좀처럼 믿지 않는 거냐? 제발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 대충 믿지 말고 확신을 갖고 믿으라. 내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너는 왜 그렇게 잘 믿지를 않느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마음으로는 덜 믿고 있느냐 하면서 주님께서는 섭섭해 하십니다.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만큼이나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런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값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날마다 증거하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힘듦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걸 감사히 여기시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 죽어서만이 그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오늘부터 그런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는 사자, 마귀들은 우리 신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서 심장이 뛰듯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오늘의 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자입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고 이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참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증거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참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